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 제목은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겐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성경은 무조건 그 질서를 따르지만은 않습니다. 가령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이 차자였지만 그 계보를 차자인 야곱이 이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혈통적 계보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혈통적 계보보다는 영적인 계보를 더 우선시하죠.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모든 민족의 영적인 장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득권만 누리려고 했지 그 어떤 희생도 역할도 책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쓰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덕으로 우리 같은 자들이 영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 감사이지만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그 어떤 아들들 중에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역대기에선 더욱 분명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9절 이전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와 나단과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었죠. 이와 같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아도니아가 끼어든 것입니다. 힘께나 설 수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 등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다윗의 마음과 말로 확정을 해 놓았던 것을 억지로 비틀려고 했으니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다윗이 속전속결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일평생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도니아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치 왕이 된 듯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사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말죠.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도니아처럼 몇몇 추종자들이 왕이여 만세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세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성막 가운데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공신력을 의미하죠. 참고로 아도니아는 9절에 에느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엔 솔로몬이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탔다고 합니다. 왜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상징하는 노새를 탄 것도 왕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겠죠. 이미 우리는 다윗이 연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도 곧 누군가가 다윗을 이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온 천지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까지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은 왕이었기에 그의 아들이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였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솔로몬이 다윗의 왕자에 앉았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한 신하들도 백성들도 솔로몬 앞에서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자들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죽음을 넘나들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왕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다른 두 종류의 마음. 이것은 믿음으로 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느끼게 될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자들은 주랭랑을 쳤고 아도니아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제단에 뿔까지 잡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따르는 세력이 있다고 힘께나 쓸 수 있다고 이런 행위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혜자답게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악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탕평책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런 탕평책조차도 오해하곤 하죠. 그 부분은 뒤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이루심, 이것이 믿는 우리의 근본 뿌림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게 뿌리 박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